삼여전도회 헌신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오후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은 여성상의 시대가 되어지고 대통령도 여성이 이제 세워지고 막 그러는데, 성경상에서 숫자를 칠 때 아이들 숫자, 여자들 숫자는 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자들이 정말 무시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는 또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사사였고 또 재판관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여성 리더 드보라가 또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3여전도회가 드보라 같은 그런 인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마다 하루에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에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 남자들이 감사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답니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감사 고백하는 기도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역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이야기예요. 여자로 태어난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행복하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 정말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사사기서는 한 300년 정도 됩니다. 가장 암흑기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살다가 보면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져요. 고질적인 죄를 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의 감격과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니, 야, 이 세상이 완전히 교회와 딴천지다. 완전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적인 죄, 고질적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짓다 보니까 주님이 그를 또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이방 나라를 들어 쓰시는 거야. 이방 나라를 쓰시니까 저들이 아이고 죽겠다, 이제는 너무 고생이 많아요,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고백하면 주님이 또 속도 없으셔. 그러니까 사람을 또 세우시고 또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셔. 근데 그 구원이 또 얼마 못 가요. 또 한 1년, 2년 지나면 또 이게 은혜를 잊어먹고 또 죄를 져. 우상을 또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또 죄를 섬기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또 치게 만들고, 즉 그런 일들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따라해봐요.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사사가 적어도 12명에서 16명이 되는데, 그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이 되어지는데, 그 시대 계속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사사가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합니다. 정말 고질적인 죄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죄를 저주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그 죄를 짓고 나면, 옛날에는 쾌락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슴이 아프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뛰쳐나오고 도리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보면, 자, 2절 한번 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인 왕이 가나안 왕이었는데, 이 가나안 왕이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종과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장악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왕이 야빈 왕인데, 이 야빈 왕이 그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정말 그걸 통솔하고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이 야빈 왕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 군대 장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으니 시스라를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시스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군대 장관이 있으니까 뭐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야. 시스라 때문에 말이죠.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노예로 삼고, 왜? 죄의 결과니까 주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내가 돌아보고 돌이킬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스라가 없었다면, 군대 장관이 없었다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내게 주는 고통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봐봐요. 아멘을 잘 안 하시잖아 벌써. 다시. 때로는 고난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어떤 말씀을 보고 있냐면 사무엘상을 보고 있어. 몰랐지요? 새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이 한나가 주님을 의지하고 통곡하고 주님 옆에 부르짖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 옆에 분인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분인나가 자꾸 괴롭히는 거야. 자기는 애를 많이 낳았다 이거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겠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로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든 간에 어떤 상황이 오면 주님 앞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픔이 아픔으로 포기와 낙심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요. 눈 뜨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근데 이제 얼마 동안에 이렇게 힘드냐면 20년 동안. 몇 년 동안? 아니, 대답을 크게 해야지 눈을 안 감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종 노릇을 하고 있으니, 20년 동안 계속해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드보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드보라. 자,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만약에 시스라가 없었다면, 심히 학대하지 않았다면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 정도 권한은 괜찮아, 그냥 즐기자 할 거예요. 근데 심히 학대를 받으니 주여 잘못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해요. 좋은 말 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시작. 아니 어차피 나오는 게 정답인데, 어차피 주님을 찾는 게 정답인데 왜 한 대 맞고 나옵니까? 그냥 20년 동안 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냥 1년 만에 바로 깨달으면 19년을 벌 수 있는데, 고통을 당해도 못 깨닫고 그냥 사인을 줬는데 사인을 못 깨닫고 그럼 어떡하겠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 드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피돗의 아내, 그러니까 평범한 주부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다른 이유가, 다른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자 집사님,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전도의 회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 사사, 여자 민족의 지도자인데 드보라가, 다른 많은 사사는 몽땅 다 드보라 빼고는 다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사들은 다 자기가 총칼을 들고 나가 싸워서 승리해서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여자니까 딴 건 다 뛰어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뭐지요? 힘이 없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 사사는, 이 드보라는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바락이야, 바락.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난 거야. 여자가 지혜가 뛰어나요. 똑똑해요. 평범한 여자이지만 여러분, 평범한 여자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인사해요. 당신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선지자. 자, 근데 여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 사사 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가라고, 내가 이 가난, 이 모든 이 야빈을 내가 내 손에 붙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앞장서 하지 못하지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드보라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오후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여러분 여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갖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할 쓰시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때가 되는 날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저가 주 앞에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제 드보라가 있으면 사사니까 사사가 여러 가지를 해요. 민족의 지도자 일도 하고요, 재판하는 일을 해요. 특별히 재판하는 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법관이에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 드보라가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롭게 맡겨진 그 일들 잘 감당했던 지혜로운 드보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황할 때에 주님이 6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을 듣고 이 드보라는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큰일을 하려고 말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거, 이거 중요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 불을 지르고 비전과 열정을 심어줘서 백성들이 그래 우리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자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 때문에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친구가 많아야 돼. 동역자가 많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이 됐다는 거야. 신앙이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사람을 함께 말이죠. 혼자는 못합니다. 함께하는 리더십, 팀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지요? 베스다 광야에 5천 명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 남자들 장정들만, 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 2만 명이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직접 일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뭐 빌립이 찾습니다.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명의 품삯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누굴 데리고 와요? 아이를 데리고 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베풀지만 정말 우리의 작은 것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도 받아 쓰기를, 들어 쓰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여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여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떠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주님은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인생 말고 준비된 인생이 되었을 때 정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유, 김우희 집사님 아주 예쁘게 한복 입으니까 예뻐야지. 아니, 근데 딴 사람은 내가 많이 봤는데 집사님 내가 오래간만에 봤어. 한복 입은 거를. 예쁘다고. 예쁘다고. 우리 교회는 누굴게 칭찬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죠? 예, 그럼요.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좋아 그래서 그렇죠? 진짜 없지요. 이자곤 사님도 예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드보라는 이제 남자와 함께 그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드보라가 6절 하반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하절 또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무슨 말이에요? 이 드보라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납달리와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전략들을 다 가르쳐 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혜가 없어서 그렇고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 앞에 손을 딱 내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 눈을 감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눈 뜨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게 들린다니까. 이게 아멘. 들린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드보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민족을 구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드보라가 혼자가 아니고 바락이라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락.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바락이 여자의 말을 잘 듣고 나가면 승리가 바락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여자의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좀 지혜롭고 경건한 여자의 말을 잘 들을 때 되는 거예요. 아무 여자의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지혜로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이상한 여자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한 다음에 전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공동체에서 기도나 성경의 경건의 말씀이 충분하게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너무 이렇게 깊이 듣지 마세요. 다 틀린 말들이야. 다 자기 다 고집이고 자기 다 정욕이고 다 자기 욕심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정말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 저분이 정말 이게 사심이 없는가, 정말 이게 자기 말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말을 하는가를 보고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들어야지, 평상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도 않는데 와서는 자꾸 그냥 뭐 얘기를 막 하는 위험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말을 적게 하자. 시작.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드보라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은 걸 갖고 바락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드보라는 지금 바락에게 이것을 부탁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의 군대 장관, 모든 군대 장관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승리를 확신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질까? 이러면 지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지는데 이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너 때가 됐다, 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았냐, 약속하지 않았냐, 너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작전 지시를 다 할 때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모든 시스라의 군대를 몽땅 내 손에 붙이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승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왜 자꾸 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안 될 것이라고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목장과 기관, 우리의 모든 비전과 사역들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선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드보라가 말이지요, 가라니까. 바락 남자 좀 정신 좀 차려. 여자도 지금 말이야 성령 충만해갖고 여자에게 지금 남자에게 말하는데 남자가 비실비실대느냐? 근데 이 남자가 바락이 비실비실대요.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면 알아요. 아니, 승리의 확신을 주고 약속의 말씀 주셨으면 알았어요, 충성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착착 가자 했으면 승리가 딱 돼 있었고 축복이 있어서 시스라의 그 얼굴을, 그 머리를 이 바락이 착 그냥 베갖고 그 얼굴을 딱 끌고 올 텐데 결국 그 영광을 이 바락이 빼앗기는 장면이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정말 쪼다 같은 남자 아니에요 좀? 아니, 가면 되지. 그거를 말이지 뭐 겁나 갖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가면 되는데 이 바락은 그 말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 드보라요,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요, 당신 나와 함께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락이 승리는 했지만
큰 영광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설교를 지금 내가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주셨던 그 말씀과 은혜의 묵상된 말씀을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딱 일어나서 출발하면 되거든요. 주님이 형통케 하신다.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도 형통케 하신다.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함께 해줘야 내가 승리하고요, 목사님이 함께 안 하면 나 안 갈래요, 이러는 거야. 그게 이제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바락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못 믿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조건을 달아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을 다니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발을 내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불안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어. 말씀 말고 당신이 가야 되겠어. 나 당신이 가면 내가 좀 어떻게 가겠고, 당신 안 가면 나 못 가겠어요 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바락 같은 고백을 하지 않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드보라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말은 사람을 좌절시켜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일어나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 바락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9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바락의 손에 붙여야 되는데 이제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인간적인 끈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바락의 모습이 정말 가긴 가지만 큰 영광은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지막 최종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바락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는 다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온 첫 번째 이유는 사람만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서 내가 말씀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로만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교제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은혜는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다른 것만 이게 막 눈독이 들어갔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주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있나요?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5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5장 한 장 넘겨보세요. 제가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5장. 자, 5장 31절 봐요. 5장 31절 맨 마지막 절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던 드보라를 통해서 민족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도리어 평안한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서 5장은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마지막 장, 그 찬송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는 해가 아니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해가 이제 쫙 뜨기 시작하는데 힘있게 도둠 같은 역사를 우리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